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주일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물론 그리스도인이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정확하게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의를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 살아있는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한 주간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느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정말 살아있는 교제를 이 한 주간 하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삶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살아있는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 사랑을 받지도 않았고 가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는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죠. 이방인에게는 아예 이런 사랑의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 돌려대고 거소들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읽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한 5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모든 관심이 지금까지는 이 세상 또 땅의 것에 있었지만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늘을 향해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천국 소망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 땅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하늘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심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모든 것이 다 땅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느냐 영적인 것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요. 성령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임을 믿게 하십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은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와 주님의 몸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증거만 있다면 충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괜찮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런 터키나 이런 지방에 가면 열기구를 타고 저 높이 올라가서 그 전체의 조망을 관찰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열기구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에서 불을 떼서 뜨거운 공기로 그 안에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열기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사람도 태우게 되고 물건도 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열기구를 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세계를 일주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열기구에 공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열기구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의 걸림돌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요, 또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신약시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약시대 교회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J.I. 패커 같은 신학자는 성령이 능력 있게 일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능력 있게 일하지 않는 성도는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이단만큼이나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이단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만큼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단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뇌출혈이나 무슨 어디 마비가 와서 중풍에 걸리게 되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성도와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난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이래가지고 파를 나누어서 서로를 자랑했고 또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이 많았던 그런 교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음식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무질서 때문에 혼란을 경험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마냥 우쭐대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혼란, 이런 무질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겐 좋은 교회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다른 부분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미숙하고 또 세속적인지를 심하게 질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그들이 오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사역을 많이 누렸다는 사실을 못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무질서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성령의 생명력 탓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질서 있고 정돈된 이유는 그저 교회가 잠들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일부의 교회는 그것이 혹시 죽음의 잠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묘지에 가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알 수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 만났을 때에 은사와 예배에 나름대로 기여할 많은 것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들이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여러 가지 풍성한 재료들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인들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모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또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예배에 기여하기는커녕 자신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받을까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아니하며 형식적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모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나타남을 동료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간절히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풍성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간증을 가지고 교회 예배에 모여서 이것을 나누기를 기대했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누고 선포하며 그것을 간증하는 일에 풍성한 재료를 가지고 모였던 것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80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이전에 계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전에 계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생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대적이 있는 가나안 땅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셨을 때 그들은 원래 무력한 모습,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의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흥은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의 양심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인식을 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자연스러운 일이며 교회가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은 결코 다시 돌아가시거나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실패를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의 소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자주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뭐 한다고요?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며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충만함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는데 늘 그것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 물을 부어 꺼뜨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막 타오르는데 물을 확 끼얹어서 그 불을 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그냥 있는다고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끼얹어 죽은 불에 단순히 물 붓기를 멈춘다고 해서 그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불을 붙여야 합니다. 새로운 불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우리가 입힌 피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단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지만 그런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거부로 인하여,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분 성령의 불이 다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연기만 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꺼진 성령의 불, 소멸된 성령의 불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성령의 생명력 있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선포했고, 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받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우지 않은 이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며 온 세상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증거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이방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고넬료의 집에서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냥 성령을 부어주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여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증언되고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3절에 16장 13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믿고 선포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령의 오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지가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시기 위하여 그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 땅 젖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아무 조건 없이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 평탄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주목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말과 같이 무엇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 이 주의 길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즉 이사야서 오늘 40장에 있는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바로 그 메시지에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물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물두멍에서 물로 씻고 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비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예비한다는 말은 길에서 자갈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왕이 한번 행차하면 여러분 몇 달 전부터 미리 모든 신하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왕이 오는 길을 예비했죠. 무엇보다 자갈들을 다 제거합니다. 돌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움푹 파인 것을 메꿉니다. 왜요?
왕에 오려면 마차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차가 지나가는 길에 자갈이 깔려 있고 여러분 움푹 패여 있다면 왕이 어찌 그 길로 오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갈들을 제거하라, 돌들을 제거하고 움푹 파인 것을 다시 메워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리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고 우리가 이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이 마음속에 있는 자갈들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막아놓고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적인 죄 여러분 치워야 하죠. 또 기도와 교제를 소홀히 한 것, 세속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자갈들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았던 것, 교만, 질투, 또 탐닉, 증오를 우리의 행동의 동기로 삼았던 이 모든 세속적인 장애물,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 얼마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오실 그분의 길을 우리가 가로막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자갈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움푹 파인 상처와 고통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메꿔 갈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지속적인 부흥의 조짐인과 동시에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계는 항상 예외 없이 회개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이 100배의 부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남들의 돈을 훔쳐가고 그 목사들의 안일함과 교만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제복하며 모든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셨고 그 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100배의 부흥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갈들을 제거하고 파인 부분들을 메꾸어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에 대한 탁월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위해 이루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있다 해도 반드시 그 일을 행하는 데 앞서 당신이 드리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계획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능력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걸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모아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이들을 다시 돌이킬 것이고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작정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을 이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위대한 일을 작정하고 계실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누가 주신 줄 알아요? 누가 이루어진지를 알아요? 우연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잘나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길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자 하실 때 먼저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놀랍도록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전에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모처럼 저희 집에 찾아온 이제 아이들과 또 손자 손녀들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정성껏 장만을 했습니다. 고등어도 굽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정성껏 담은 싱싱한 김치도 상에 올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손으로 무친 오이, 부추, 김치를 버무려서 반찬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두 상에 앉아 이제 맛있게 먹을 아침을 기다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뿔싸. 그런데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상에 보니까 밥이 없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밥을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아내가 급히 옆집으로 달려갑니다. 배를 누르자 눈을 비비면서 아직도 잠에서 덜 깬 옆집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이 아침에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오랜만에 와서 아이들과 손자녀들을 위해서 아침을 차렸는데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했지 뭡니까? 오늘 오후에 마트에 가서 쌀을 사서 돌려드릴 테니 지금 조금만 빌려주세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쌀이 없어요. 소리를 지르며 문을 닫으려는 찰나 슬리퍼를 신은 그 발을 문 사이에 집어넣고 집사람이 다시 사정을 합니다. 아줌마, 저게 쌀자루 보이네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빌려주세요. 갚을게요. 그리고 다시 주무시면 되잖아요. 마지못해 옆집 아주머니는 자신의 쌀자루에서 몇 바가지를 퍼서 아내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때 그 양반 인정머리도 없지, 아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옆집에 사는데 그 쌀 좀 빌려달라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되게 쌀 한 톨 가지고 잘난 체 하네,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집 문을 닫아버렸다면 그날 아침 저희 가족 모두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아마 그런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집사람은 인내심을 발휘하고 끝까지 사정하고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국 쌀을 얻어서 밥을 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 모두는 맛있는 아침을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셔요. 이제 늦게 어느 날 늦게 친구의 집을 찾아온 나그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들이대면서 밤늦게 문을 들이면서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내가 너무너무 배고프다.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겠으니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친구의 집에 가서 간절히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지금 너무 늦었잖아. 좀 제발 괴롭히지 마. 이미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고 모든 물건들 그리고 모든 이제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냉장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는 안 줄지라도 그렇게 사정하면 친구 관계일지라도 안 주지만 사정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사정하고 간청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자의 간청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한두 번 문을 두드려 보다가 안 돼서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게 당연히 누려야 될 가장 자연스러운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수동태이고 명령형이며 지속적인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며 때로는 성령을 마음 상하게 하고 또 성령을 거스르기도 하고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마치 이단과 같이 이상한 것이라고 여러분, 베커 박사는 우리에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정말 살아있는 예배, 정말 친밀한 하나됨의 교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분의 이름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길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죄악에, 습관적인 죄악의 돌덩어리들과 자갈을 치우는 작업,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게 될 때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찾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될 때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오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께는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